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찬양의 소리인가요? 욕의 소리인가요? 세상의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심어라 올해 주제를 가지고 또 표어답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7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주가 몇 번째였을까요? 6번째.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두 마리의 암소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죠. 하나님이 정말 그 미물도 이끄시고 가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은요, 7번째, 하나님이 이끄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소리들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는 수만의 소리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들리는 이 소리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들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 뭐가 잘 들린다고요? 세상의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여러분, 오늘 사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들을 노략하고 또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한 민족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성경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전쟁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근데 지쳐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옆에 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서서 함께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된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지워버려. 그 나라, 민족, 아예 씨앗을 다 없애버려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진멸하라는 민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 이래. 근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 창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그냥 한 민족 구원하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고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정면으로 대적한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거기로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들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했던 유일한 민족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잃었을 때, 사울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이에요. 자, 한번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명령하고 있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누구까지? 애기들과 아예 모든 짐승까지 다 그를 진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완전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범죄하려고 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했어요? 유황불로 그냥 싹 없애버립니다.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 사건. 여러분,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방해했던 그 이 민족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적당히 전쟁에서 이기고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전멸해라. 그 민족은 아예 전멸해라. 이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왕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 밤에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사울왕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왕을 만나러 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도착했어요. 그 진영에 딱 왔는데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녹음기가 있다면 한번 그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지만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사울은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양들과 소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실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살려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자기 뜻대로, 아니 또 신하들의 그 말을 따라서 좋은 것을 취해버린 거죠.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양들, 소들을 취해서 가져가면 더 부해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소리에 그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소리, 그 소리에 그는 넘어갔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뒷전으로 여겼고
무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따랐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내가 부자가 될 소리, 나의 명예를 높여줄 소리. 여러분, 그 소리를 따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따라갈 그런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속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뭘까요? 많이 속는 소리, 보이스 피싱 소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다급한 보이스 피싱, 정말 똑같이 요즘 목소리 AI로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만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욕망의 소리, 탐심의 소리,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 세상 소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의 소리, 나의 욕망의 소리,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들을 많이 듣죠? 유튜브의 소리에 여러분 온전히 그냥 그것만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소리 많죠? 광화문에, 여의도에, 시청 앞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지금 이 서울시 한복판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쉽게 흘러가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그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빠지지 마세요.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요. 여러분, 사울왕이 진정으로 들어야 했던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적당히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판단도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세상의 소리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말 따라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의 말 따라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 앞에서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를 물었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이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시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리일까 말리일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뒤로 돌아가라, 옆에서 쳐라, 잠복해라, 앞에서 쳐라. 여러분 그 모든 노하우를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말 따라 가지 않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으며 그 모든 일들 위대한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지키고 믿지 않으면요 지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꼭 지킵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네,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훈련들을 하죠. 다양한 교육들을 하죠. 거기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순종하는 척 했지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듣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순양의 기름보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아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의 소리 따라 살아, 내 이익 따라 살아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여러분 최고의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마, 헬라어로 후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다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서 듣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서 듣고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래에서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꺾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의 훈련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 몇 년 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광야에서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네. 그 세대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광야에 다 무덤 다 장례식 치렀어요. 네. 이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죠. 광야 학교는 순종 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학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듣고 여러분 이것보다도 순종 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여러분 우리 다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할만하시거든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바뀌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개선돼야 될 점은 없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나 교회 떠날 거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진짜 앞으로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뜻을 꺾으라는 거죠. 꺾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2024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16일째 강사 권오중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권오중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저분이죠. 네, 참 헤어스타일이 희한하게 하고 나왔었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자기 멋대로 모든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팽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혁준이가 희귀병에 걸려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는 쓰러져서 살아날 수 없는, 이제는 정말 병원에 누워서 시한부 인생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마지막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아주 그냥 맛있게 그냥 퍼 마시던 술을 끊고 아주 맛있게 피우던 구름 과자를 이제 끊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매일 성경 10장씩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혁준이 희귀병이지만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걔하고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피폐해진 그 인생을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시 연결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도 연결해 주시고 광고에도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말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 말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적 있습니까?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목소리와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2주 전에도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합니다. 여기서 이러면 이런 거 같고 저기서 저러면 저런 거 같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정말 상처받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소리에 세상 소리에 내 욕망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이나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상처 주는 소리, 힘들게 하는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들을 이제는 우리가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붙들고 오늘도 걷고 오늘도 살고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도 탐관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의 내 욕망에 기울였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소리들에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파 따라 사람들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